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327쪽에 있습니다. 우리 정독하실 때 함께 정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1월 달은 원래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 다 감사 주간을 정하고 특별히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교단이 많은데 저희도 셋째 주였는데 이제 제가 첫 주에 11월 첫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 우리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하지 않겠다. 그냥 11월 달 안에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감사했을 때 그냥 평상시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교회 자체에서 행사로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어떤 것인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지금 15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요 감사하는 자가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무게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명령으로 말씀하는 거, 명령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감사는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평강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신앙인의 성숙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마지막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부 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찬양도 하고 뭘 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단계는 감사의 단계가 우리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입술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찬양도 다 할 수 있는데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니까 물론 나의 마음부터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물질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이 감사의 진정.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왜 명령으로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억지로 감사가 나와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감사한 은혜가 있고 그래야 감사가 되지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감사하라고 하고 막 어거지로 준비하면 농사진 거 가져와서 호박도 드리고 고구마도 드리고 농사진 거 가져와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 하나를 드려도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고 했는데 그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준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받지 않는 사람,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더라도 소용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보석과 같고 귀한 진주와 같다 하더라도 이게 나에게 소용이 안 되면은 그냥 돼지에게 우리가 좋은 거 줘봐요. 보석이고 뭐고 아무거 줘봐야 그거 돼지가 뭐예요? 밟고 당기는 거지 그거 뭐 먹기를 해 모르겠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감사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명령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감동으로 해야 되는데 왜 명령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명령식으로 얘기했냐. 첫째는 사람은 자기 기분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조석변이라는 거예요. 저도 느껴봤어요. 이렇게 요즘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이전 때문에. 그런데 이 일들을 처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안 돼. 매일매일 감사가 안 되고 걱정, 근심, 태산이고 이걸 다 어떻게 치워야 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런 데다가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던 거 필요해서 썼는데 오늘 와서 그거 다 헐고 이러다 보니까 한편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 땀과 정성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그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저 다 쓰레기만 주워다 놨다가 그걸 왜 그런 짓으로 자기 스스로 고난을 이렇게 또 속을 쑤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와. 왜 그러냐면 그 본인도 알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안 했지. 여기서 평생 살 것 같았지. 마음에는 이곳에서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해놓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된다. 목회를 이곳에서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걸로 생각을 했죠. 사람 계획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이 들고 여기 왔을 때 뭐 몇 군데 가면서 교회를 옮기면서 세우고 뭐 하겠다고 생각했겠어요?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그냥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는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도 내가 필요한 데서 사실 그렇다고 뭐 돈 들여서 막 한 것도 아니고 다니다가 좋은 거 있으면 저거 여기 갖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한 게 창고는 창고대로 살림집대로 여기대로 몇 군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양쪽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뜯는데도 힘들고 그러면서도 물론 때로는 그걸 만들었을 때 하다못해 컴퓨터 하나를 놓기 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만들어도 책상을 딱 사다 놓고 좋게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했는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나름대로는 본인도 힘들죠. 다시 철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시비가 엇갈리는데 사실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나님. 그리고 또 감사하게 이런 것을 사용하고 제가 마음껏 사용하다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다 뜯어버리니까 그러면서도 섭섭한 마음도 있고 마음이 그런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아이고 내가 인생 살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했지? 다 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살 걸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사를 한두 번 해보세요. 이사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렇죠. 그냥 필요해서 쓸 거라고 뒀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두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는 순간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실은 할 게 아니라 감사하게 살았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곳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하게 살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좀 저기 해야 되는데 그냥 저 쓰레기 보고 뭐 보고 그러면 그냥 계속 이제 찔리는 것만 나오지 어떻게 그렇겠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기분이 나도 안 좋은 상태에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뭐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일하면서 투덜투덜 되면 또 되겠어요.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걸 계약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해주고 정리를 하고 또 문제점도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사람이 돈만 있어서 탁탁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만 전부해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지금 나는 저거는 어떻게 처리해 이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자꾸 와. 그러면서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거는 죄다 범죄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나 자신도 환경이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일을 전부 다 하면서 신경을 거기다 쓰면은 정말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하지 못하는 게 아직도 신앙이 미숙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러니까 왜 명령으로 감사를 하라고 했느냐. 사람이 자기 기분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감사했는데 점심때 되면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어떤 환경과 모든 게.
그러면 좀 화가 막 나기도 해. 그러면 또 저녁 때 가서 또 회개한다고 또 감사. 그러니까 이게 조석변이라는 게 아침 저녁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기분 좋을 때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좋든 나쁘든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명령에 죽고 사는 거잖아요.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겠느냐고요. 근데 군대는 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게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 주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걸 지시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하는 그분이 감사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명령인 거예요.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좋아서 감사, 뭐 이게 생활 여건이 좋아서 뭐가 다 잘 되니까 감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감사는 오직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라. 보이지도 않아.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주어지는데 이게 감사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 다니엘 기도 21일 하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많은 세워진 자들이 결과적으로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편안하게 온 사람들이 없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정말 죽을 위치에서 살아나고 다 망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뭐요?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아니 요 성경에 나오는 욥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읽으면 다 죽고 그냥 뭐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 몸까지 병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 그 여자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욥의 부인이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게, 우리는 저런 여자가 어딨나, 저 믿음도 없고 저런 악처하고 살면 어때? 그거 악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 부인이 맞는 말이지.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다 섬기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유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자식 죽고 물 찌르고 자기 몸도 망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여자가 볼 때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미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저거 욥의 마누라는 잘못됐네 이렇게 그 내용만 가지고 그러지, 그걸 깊이 차원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명령과 같이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만드는 제목 아니에요. 성경에 저는 항상 제목을 만드는 거는 성경 말씀에 있는 제목을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고 묵상하다가 이걸 주제적인 거,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핵심 주제가 돼서 오늘은 감사제려. 그러니까 감사가 명령이야. 명령이 감사다. 이런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15절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좋게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자가 돼. 그랬는데 이게 강하게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을 쭉 이게 보면은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게 명령과 같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이구나.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며 살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 무슨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감사는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면 우리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명령이야. 군인으로 얘기하면 전쟁터에서 총알이 떨어지는데도 가라고 하면 가는 것처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이 생겨도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냥 행사나 하고 떡이나 많이 해놓고 여기 물건 많이 싸놓고 그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그거 해갖고 떡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놀아주고, 그렇죠? 과일도 많이 해서 다 이웃과 놀아 먹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진짜 본질에 감사가 빠졌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죠. 아무리 돈을 내면서도 그냥 자기가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마음의 평강은 감사의 기초가 된다. 뭐냐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오고 근심이 있으면 감사가 될까요? 감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우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환경의 저축을 받아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이나 공포나 고통이나 근심이 있는데 감사가 진정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그 축복을 함께 누릴 때, 그렇죠? 함께 받을 때에 자연히 그것을 기초로 하여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감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감사하기는 어떻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첫째는 어떻게 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다 부자 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데 예수를 믿으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거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그런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누구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평강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감사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걸 받고, 그렇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했을 때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누가 주는 거는 예수님이 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평강이죠? 어떤 평강이죠?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찌르고 못 박는 사람들을 갖다가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불평과 불만 있으면 저거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내가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은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냥 우리한테 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왜? 본인은 그렇게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모르는 거, 자기들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그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평강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에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한 게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주셔서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감사가 필수 요건이 되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은 고해라고 그래요. 바다에 이 파도가 잔잔하지를 않잖아요. 큰 파도도 나고 작은 파도도 나고 언제 덮칠지도 몰라. 또 큰 파도가 이렇게 이런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죄도 없고 깨끗한 천국 같은 생활을 합니까? 모아가지고? 아니에요. 죄가 있는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어요. 이리와 같은 곳에 양을 보내서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리는 힘이 있고 양은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으로 필요했어요.
그럼 세상에 그 이리와 같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것도 싸워서 이겨서 싸우라고 하는 무슨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복음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 그래서 때로는 역주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차가 정상적으로 가야지 역주행해서 오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세상과는 역주행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1등 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본주의고 우리가 세상에서 1등 되고 잘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1등 되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그냥 꼴찌가 되더라도 그게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골로새서 이거를 쓰는 것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온갖 고난과 박해와 투옥과 이런 그런 옥중에서 말이죠. 옥중에서 지금 이거를 쓰면서 너희들 감사하라고 그래. 아니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옥에 갇힌 사람이 감사해. 옥에 갇힌 사람 잘못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몸된 기회는 이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평강 이상 요구할 것은 없는데 평강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먹든지 안 먹든지 있든지 없든지 진짜 우리 속마음에 세상 거 다 버린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진짜 받아서 늘 기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먹을 게 없으나 그냥 히히 웃고 그냥 즐겁다 그러고 물론 은사적으로도 뭐 희락의 영이 온 사람들은 그런다는 사람도 몇 번 보긴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웃어. 뭔 일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뭔 일이 생겼는데도 그냥 웃어. 그냥 그 사람은 다 웃는 거야. 계속 다 모든 게. 그러니까 저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이 감정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이제 물론 어떤 은사적으로 희락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도 좋겠지만은 제3자들이 볼 때는 어떨까?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과연 그게 같이 살면서 아유 애가 확 다쳐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되는데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해. 이게 실제로 되겠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죠.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이게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게 사람으로서는 참 그게 신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그게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감사가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감사가 되는 것은 평강이 와야 되는데 그 평강은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돼?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해요?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환경이 주장하잖아요. 모든 사건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요동시키고 준비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렇죠. 물론 영적으로 따지면은 악한 영이 우리가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맞죠. 우리의 영은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악한 것들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속에는 악과 선이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하고 이리하고 우리 안에 있대야.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양도 있고 이리도 있대. 이리도 있는데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양한테 밥을 주는 거고 그러면 양이 잘 자라. 그런데 내가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살면 누구를 줘? 이리를 살찌게 해. 이리를 살찌게 하니까 맨날 양은 이제 빌빌빌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제 예화를 들은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속에 물론 선과 악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렇게 우리 행동에 따라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러니까 양에게 착한 일을 해갖고 양을 살찌게 할 거냐 일이 늑대를 살찌게 할 거냐 그건 우리가 먹이를 누굴 주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르는 거죠. 우리 속에 양을 기르느냐 늑대를 기르느냐 누굴 다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감사의 신앙을 낳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 이거,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되느냐 전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거지 생활을 하면 거지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거지 생활을 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임금처럼 임금 노릇을 하면 임금이 되는 거죠. 쉽게 하면. 그러니까 불평자가 되면 어딜 가도 불평을 면치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맨날 불평, 뭐 하여튼 아무리 종을 봐도 불평하는 사람이면 그냥 불평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것을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안경을 쓰면 감사의 색깔로 보이고, 우리가 이제 색깔 있는 안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검은 색깔을 쓰면 검게 보이고 초록을 쓰면 초록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감사의 색깔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불평불만의 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불만스럽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다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의 거울이, 그러니까 감사의 거울, 감사를 먼저 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감사하는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안경을 썼을 때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색깔로.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있었죠.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가나안 땅에 보내갖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야, 우리가 들어갈 건데 저 정탐 좀 해갖고 와봐. 그 나라가 어떻게 돼 있나, 뭐 어떤 거, 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파이, 간첩 이런 거 똑같죠. 그런데 보내갖고 왔어요. 그런데 12명이 보고 와가지고 10명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그 땅은 말이요, 안압자손도 있고 그 참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기고 거기를 들어가? 우린 거기 들어갈 수 없어. 땅은 좋은 곳이야. 이제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거기 사는 인간들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악평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가나안 땅을 갖다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야, 정말 축복의 땅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야. 우리는 비록 이게 적어서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우리께 되어서 우리 축복의 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불평한 거, 말한 거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말이 중요하죠.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거니까 1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사실은 불신한 거죠. 불신의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 때 갖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람을 깨달아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막 기적을 베푸면 하나님 최고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금방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고, 우리 광야 생활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일 주고 다 줘도 그저 그게 이빨 사이에서 껴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뭐 먹고서 배가 불러가지고 며칠 또 지난 것도 아니고 금방 이빨이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배가 부른데도 또 불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삶의 표현이 되어서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마음의 평강이
그리스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세상께서 세상 것으로 평강이 오지 않는다. 이 평강이 오는 것은 그리스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감사는 감사가 신앙을 낳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늘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된다. 자, 감사자의 삶은 밝고 명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감사가 결여된 사람은 생활이 어둡고 침침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어서 모든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간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감사하는 자가 지니게 되는 것은 무형의 큰 자산이다. 그러니까 무형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감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 감사 속에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나는 못했는데 못하지만 감사를 계속 하게 되는 사람은 그 감사의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다니엘의 그 여러 가지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뭐 자기가 왕이 너 이제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누구도 섬기면 안 된다. 섬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는다. 뭐 불속에 집어넣는다. 뭐 무슨 짓을 다 해도 어떻게 해요? 어인이 지켰다고 하는 건 왕이 도장을 찍었다면 경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속에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물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아니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다니엘이 감사한 건 이해를 하자고 이해를 해 3번씩.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줬어. 사자굴에.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자기가 감사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요. 인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사자의 입을 막고 거기서 감사하게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한 것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자기를 감사하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그것이 지금 더 안 좋은 곳으로 죽음의 처지에 처해져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살게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것밖에 없어. 근데 이게 뭐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로 다 축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장정만 그때 5,000명이었다 그러면은 옛날엔 여자들 10이 나눠서 숫자에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장정만 5,000명이었다고. 그래 자녀 애들까지 포함하면 하여튼 뭐 10,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5,000명이라고 하는 장정이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 뭐예요? 아니 그거 5,000명 모였는데 또 그거 조그만한 거 도시락 싸온 게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럼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런 거죠.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고.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 많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걸 축사하면서 감사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여기서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내가 그럼 그분 왜 돌 가지고 떡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안 만들고 막 이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축사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거 남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더니 이렇게 많은 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어떻게 한다? 그 감사가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킨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도 변화시킨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변화와 어떤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자들은 감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진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나라에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다 보시라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네 번째는 거듭난 자는 감사하며 살게 된다. 거듭난 자는 감사하며 살게 된대.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럼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전체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옛 생활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못 박아버리고 거듭난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가 하려면 거듭난 자가 감사한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때요? 신분은 하늘에 속한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부모로 한 번 태어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 세례를 받는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형식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영적으로 온전한 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우리는 성장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 공급되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의 공급을 잘 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히 성장되고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이유식 먹이고 밥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딱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구약시대 율법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책만 가까이 이렇게 끼고 있으면 이게 가까이 하는 건가? 내가 맨날 옆에 끼고 다니면 가까이 하는 건가? 아니지.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다. 자, 먼저 바른 길에 우리가 서야 된다. 말씀에 의한 권면과 가르침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세상에 온전하고 또 아주 깨끗하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에서 선생이 될 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 돌봐야 된다. 교회는 혼자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저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같이 바른 길에 서서 전우와 같은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전우라고 하는 게 뭐죠? 전쟁터에서 죽고 살 때 다쳤을 때 옆에 있는 자기 전우가 자기를 부축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 권면해야 된다. 성도의 권면은 마땅히 행할 바인데 로마서 15장 14절에 반드시 지혜가 따라야 한다. 이 지혜 없는 권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형제의 진노를 사는 권면은 하나님만 못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한다고 하면서 권면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은 진정한 사랑과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 없이 그냥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좋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탁탁탁 해서 그 사람 오히려 어떻게 상처 주는 얘기가 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지혜롭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다섯 번째는 우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서 감사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희롱하는 말과 누추한 말을 버려야 된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합당치를 않다. 이거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생활의 원리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예. 말에나 일에나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희롱하는 말, 누추한 말, 뭐 농담이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답할 수 있는 좋은 방편 중 하나는 하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언어 생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섯 번째 보면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 한다.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첫째는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여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진 모든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을 잇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영광.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일이든지 예수를 앞세워야 하는데 우리 얼굴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덕스러운 모든 일은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계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또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저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어도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주셔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저분에게 이거 옷이라도 하나 줄 수 있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죠? 세상에서는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자기 기념비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자기 얼굴이 나고 자기가 이게 드러나고 그런 일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감사절인데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다. 오늘 찬송가 301장 참 너무나 뜻있는 찬양이죠. 이 찬양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 이 은혜를 진짜 깨달으면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대로 내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살아온 것에 깨끗하고 또 어떻게 해요? 청산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불평 불만 짜증 이렇게 살았던 걸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진정한 감사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감사는 내 의지대로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없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사랑을 달라고 그래?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서 채워줘야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채워진 상태에서 흘러가면 달란 소리 하나도 그냥 흘러도 넘쳐가야 돼. 그런데 없는데 그 애가 봐봐요. 엄마가요 부실해서 저 맛있는 거 많이 못 먹고 건강하지 못하면 애가 어떻게 젖을 빨고 달라고 그랬는데도 젖이 안 나오면 막 줄 수 있어요? 아프기만 한 거잖아. 그렇죠? 애는 막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도 내 의지대로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감사가. 그러니까 이런 평강을 먼저 달라고 그래야지 우리한테.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이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감사만 먼저 하려고 있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강이 와야 되니까 내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이름 잊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는데 우리 첫사랑교회 나오다가 첫사랑교회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나는 원해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주일날이면은 정말 교회 가서 말씀 잘 듣고 깨닫고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먼저 말씀의 평강이 복이 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감사해도 그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거짓 감사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 이제는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결실을 또 맺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나고 불평했던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가득 채워주셔서 평강의 복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